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광저우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12시간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 그 시험 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번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왜 시험을 치러도 채점을 내가 해야 되는데 글을 알 수가 있나, 중국말을. 그래서 그냥 시험 치르지 않고 포럼을 시켰어요. 한 조금 강의를 하고 포럼을 시켰는데 반장 이하 18명인데 우리 2학년 그 신학생들이 전부 중국 전역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자기들은 녹음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녹음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기록은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녹음기가 총동원돼 가지고 스마트폰이 다 녹음을 하더라고. 그래서 난 평상시 다 그러는 줄 알았더니 처음으로 녹음을 다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은 답을 얻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뭐 잘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얻은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보이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보려느냐.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쭉 예수님이 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광야에 왜 나갔냐? 세례 요한을 만나고 온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 바른 목적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바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른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바른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여러분 왜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바른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특별히 교회 생활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 생활 바른 이유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아니 좀 크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의 바른 이유. 결국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갔냐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바른 여러분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이유를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묻지요. 좀 줄여서 제가 줄여서 썼는데요. 무엇을 보려느냐? 예수님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었는데 좀 줄여서요. 무엇을 보려느냐? 나 자신에게 오늘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지? 그 바른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그 전장터에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형들이 너 뭐 때문에 갔냐 말이야. 지금 위험한데 네가 뭘 한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분명히 대답했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몰랐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심부름 아버지를 통해서 심부름 시켰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분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묻습니다. 왜 광야에 나갔냐 말이야.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파스칼이 생각이 나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여기 24절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나갔단 말이 아니고 그 나간 사람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갈대처럼 흔들려요. 왜? 이유를 모르니까 쉽게 포기합니다. 방황합니다.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많은 것을 놓치거든요. 왜 그래요?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왜 그러죠? 제가 볼 때는 본질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몰라서. 진짜 중요한 걸 모르니까 껍데기만 아니까 결국은 흔들려요. 여러분 본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나오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본질을 알고 이거 본질을 정말 누렸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본질을 알고 누렸던 요셉은요 감옥 가도 괜찮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흔들리고 렘넌트들이 흔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 세계에 선포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미래살 렘넌트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이 땅에 재앙을 막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구마모토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거기 후쿠오카에 가면은 늘 거기 가서 강의하고 와서 후쿠오카에서 강의하고 하루 자고 우리 임종수 장로님 여기 왔죠? 그거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자 오사카까지 가잖아요. 신간센을 타고. 구마모토 지난번에도 갔다 왔어요. 지진 나가지고 암이 지금 굉장한 지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막 다 파괴됐더라고. 막 철길도 없어지고 말이지. 다리도 막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몇 층짜리 집이 다 주저앉아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무슨 산? 지금 또 화산 폭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 예전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 그 온천물에다가 계란 삶아 먹었잖아요. 몰라?
거기 지금 화산 폭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후지산이 또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백두산까지 지금 위험하다고 그래요. 많은 지질학자들이. 여러분, 화산 폭발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민족과 세계가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또 아멘 안 하네. 아, 진짜라니까. 이걸 참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될지 몰라. 이번 중국 신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지식으로 많이 알았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대. 정말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곽 선생님을 통해 주신 말씀, 거기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예. 거기 또 요즘 살벌하더라고. 막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자보가 그러더라고 요즘에. 예. 그러는데 다른 데 뭐 들이닥쳐갖고 자보 갔다고 우리 차례가 아니겠나. 막 우리 기도하면서 강의했다고.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이게 공안이 들이닥쳐갖고 뭐 자보 갔다나. 그래서 우리 차례가 아닌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괜찮았습니다만은 막 기도하면서 해서 그런가. 어쨌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왜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상실했잖아요. 목적 상실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정말로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요.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한다 조금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거 좋은데 우리가 정말 그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아마 그 신천지에서도 데뷔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게 또 귀신 들리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알아차리더라고. 지난번에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 나만 쫓겨났잖아요. 그 장례식 이렇게 그 하기 전에 그 납골당 뭐 가서 묻기 전에 중간에 굿을 하더라고, 굿을. 그래서 나는 가서 껴서 이제 굿하는 구경했지. 굿 안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또 굿을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같이 껴서 굿하는 데 있었는데 무당이 한참 칼춤 추다가 내 앞에 딱 오더니 나보고 가래.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알아차리더라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귀신들은. 민감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우리가 응답받든 못 받든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안다니까. 아멘? 분명한 우리는 그 지역을 살리고 지역 문화를 바꾸고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모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 인생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도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기 25절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25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러 광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다 왔냐? 그런 사람은 궁정에나 있다. 광야에는 없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 25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나 중심이야. 창세기 3장. 전부 나 중심이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은 거 자기 기준대로 살지 않습니까? 전부 이게 타락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타락을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지위를 떠난 천사를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위를 떠난 겁니다. 자기 지위,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닙니다. 우린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내 중심대로 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추구할 걸 추구하지 않고 볼 걸 못 보니까 전부 자기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렘넌트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죠? 나를 위한 겁니까? 전부 나를 위해요. 결국은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이용한다고, 신앙생활도. 그리고 물질 중심이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번에도 산업인대 메시지 전부 이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6장. 그러면서 성공 중심 아닙니까? 사치스러운 옷이고. 창세기 11장. 이 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이 각인되어 있어요. 뿌리를 내려 있고 체질화되어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목표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 이유가 전부 여기에 이게 포커스가 맞춰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무슨 이유로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이유로 우리가 삽니까? 이 진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다 왔느냐? 옳다. 잘했구나.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옳다. 우리가 이런 걸 이유로 우리가 인생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려요, 우리가. 갈 때처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 고아가 됐잖아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우상 섬깁니다. 가짜 하나님 섬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그러다 어떤 문제 와요? 결국에는 지옥 가죠. 그러다 후손까지 망하죠. 하나님 떠나서 길을 찾지 못해서 이런 문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한 길이 되신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 선지자 하는 일이 뭐예요? 길을 제시하는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찢어졌죠. 소 두 마리가 땡겨도 찢어질까 말까 하는 그 휘장이요, 자동으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휘장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죠. 피 흘리고 살이 찢기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는 하루의 별따기예요, 여러분요. 일반 백성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대신 만나요, 하나님을. 그것도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흠 없는 제물 들고 나가야 돼요. 만약 흠이 있으면 제사장 죽어요. 백성 죽고. 아무 사람이나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구를 만졌다가는 다 죽임당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일반 백성은. 죄인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7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황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자기 속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갔던 대제사장도 죽임당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피 뿌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참 선지자가 되셨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치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을 깨트리는 유일한 길이요, 아멘.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 나와야만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그 80 먹은 노인들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하나만 딱 써라. 그게 뭘까요? 뭘까? 얘기해봐요. 뭐 젊은 날에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그겁니까? 젊은 날에 내가 좀 돈을 낭비하지 말고 좀 그런 내용인가요? 젊은 날에 내가 그냥 멋있는 연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후회가 막심하다는 그건가요? 얘기 좀 해봐요. 나만 쳐다보지 말고. 뭐라고 답했어요? 내가 왜 엉뚱한 거 가지고 내가 근심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마음을 졸이고 근심하고 걱정한 거, 이게 제일로 후회된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내가. 사단의 속임수지. 무엇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 인생 우리가 흔들려야 되고 방황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만나는 사단을 깨트린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라면 꼭 잡으세요. 진짜. 진짜 믿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진짜 믿으십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선지자 만나기 위해서 갔다 왔냐? 옳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를 보러 갔다 왔냐? 잘했다. 일단 말씀하시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과 같아. 세례 요한 더 훌륭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은 구약의 이 세례 요한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 실제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유일하게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옆에서 본 사람은 이 세례 요한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실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목사님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나의 그리스도다. 실제 체험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 못하면 언젠가 힘 빠지게 돼 있어요. 반복으로 들려지게 돼 있고. 근데 여러분 확인한 사람은 늘 새로울 겁니다. 아마.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길 대신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하셔요. 실제 체험해야 된다. 광야에 왜 갔다 왔냐? 선지자냐? 옳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쉽지 않아서 제가 기도 세게 하고 왔는데 어렵지 않죠? 아예 그냥 대답도 안 하네 그냥. 내가 유튜브 들어가갖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봤더니 댓글 달아놨더라고. 은혜스러운 설교입니다. 유튜브에. 나는 샅샅이 뒤져봐도 그런 댓글이 하나도 없어. 그 대신 좋아요 몇 번 있더만. 좀 댓글 좀 달아요. 댓글 좀. 근데 보니까 나는 완전 강의시키더만 이게 설교가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은 가끔 목소리를 떨어요. 여러분 은혜스럽대. 나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강의하듯이 해서 그런지. 할렐루야. 댓글 좀 달아. 너무 은혜스러운 설교였다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와 달리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동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동기가 돼야지.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야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왜 사는 겁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개나 돼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나는 별로 그냥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더라고. 내 설교가. 내가 그냥 내가 안 되는지. 할렐루야. 실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옛날 선지자도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죠. 이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 실제 체험한 사람이에요. 실제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에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죠. 순교한 사람, 목 잘려 죽었죠. 다시 말하면 순교했단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한다면, 나를 크게 생각한다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기철 목사님이 자기를 위했다면 순교할 수 있었겠냐고요. 총회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대관해가지고 영화 보라고. 그래서 이미 봤소이다. 그랬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 죽임당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 실제 체험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 목표가 돼야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되고 나의 능력이 돼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지. 뭐가 이유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인 자. 이유인 사람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이유 되기를 바라고 공부하는 이유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 어떤 축복 받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이유인 사람, 신앙생활 이유인 사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28절에 그랬어요. 왜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예요. 구약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신약 시대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 말씀하기를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여자가 낳지 뭐 남자가 낳나?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다 통틀어도 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과 나를 지칭하는 거라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세례요한보다 큰 자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와 성령이 함께 계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구약은요 성령이 왔다 들어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례 요한하고 게임이 안 된다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오실 때 큰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과 비교할 바가 못 된대. 여러분과 내가요 받은 축복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구약은 전부 그랬거든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설명을. 예.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까? 아닙니까? 더 큰 자다. 그 근거가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시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쓰세요. 빨리 쓰세요.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3번 정식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왜 이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성경에 정식기도 했단 말이 더 먼저 했어. 다니엘이 더 먼저 했어요. 그들을 본받아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산업대회 때 유목사님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슬람이 세계를 장악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뭐 코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조직 때문이 아니다. 정식기도 때문에 그렇다. 어제 말씀 나왔다.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또 우리 신성수 원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도 정식기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옛날에는 뭐 일정한 시간 되면 막 알람이 여기저기서 울렸었거든. 요즘은 조용해. 정식기도 이제 안 해 또. 이게 이제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후로 이 3번 정식기도 5분 이상, 10분, 뭐 좀 더 15분 해도 좋아요. 그거는 5분 이상은 무조건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하세요. 9시면 학교 공부 시작하는 시간인가? 그럼 좀 곤란한데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해. 예? 말씀 들으면서 수학에 집중해도 잘 모르지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니 이렇게 누구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만나도 가능하더라고. 이게 되더라고요. 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3번 정식기도 합니다. 아멘. 무슬림이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묵상하고 다윗처럼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대역사 일으키실 때 우리가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아쉬워서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떠나야만 영원한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너희에겐 유익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복을 받은 자요, 더 큰 자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 세상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정식기도 시작하자고 우리가요. 무슬림들은 이마에 말이지 뚝살이 베겠더라고. 구덩살이. 왜냐 그냥 이마를 맞대고 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귀신 충만하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이유 없이 삶을 살다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이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그게 동기가 돼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평강에 평강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리스도 담 나온 사람은 어떤 상황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죽으면 죽었지. 결론입니다. 결론. 이사야 42장 3절 빨리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42장 3절 이사야 크게 읽어보세요. 이사야 42장 3절 왜 이렇게 못 찾아? 크게 시작. 아멘. 내가 그동안 이유 없는 삶을 살고 이유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 상한 갈대처럼 내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못한 상한 갈대처럼 내가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꺾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이후로 제대로 언약 잡고 바른 일을 가지고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바람에 흩날리는 이렇게 갈대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른 이유만 가지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실제 체험하고 우리가 이 동기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창세기 3장 이게 각인되어 있다고 그래요. 각인 창세기 3장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각인 뿌리 그리고 체질 그러잖아요. 뭘로 각인되어 있어요? 나 중심으로. 뭘로 뿌리 내려 있죠? 뭘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로 바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으로 우리는 각인을 바꾸고 뿔을 내리고 체질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바꿔야 돼. 오직 예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바꿔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언약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른 이유를 가지고 살지 못했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복음 중심이 아닌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 동기를 또 우리 삶의 이유를 신앙생활 이유를 이제 바르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 나에게 하루 종일 질문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